오늘 백남환 집사님 함께 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네, 여러분 곧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 있으니까 기호 2번 백남환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믿음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부부의 소중함을 확인했고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5월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가? 우리가 꿈꾸는 참된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통장의 잔고를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허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 세상의 조건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만족함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세겜 땅에 모아놓고 던지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백성들에게 이제는 안락한 삶이, 평안한 삶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입니다. 오늘 문화적으로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칫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와 풍요로움 속에 안주하여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릴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절대적인 비결이 있다,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면 좋은 땅에 좋은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오늘 본문 이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 저쪽이 어디냐 하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거기는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과거의 자리이지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습, 세상을 쫓아가는 풍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 우상을 다 과감하게 치워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새 믿음을 가지려면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가 아니고 잘못된 걸 버려야 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상은 치워버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경외하라와 섬기라 이 두 단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높이 받들어 섬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데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함과 그 능력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 내면의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 이런 말은 좀 기억해도 좋아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의 뜻은 종이 되다, 봉사하다, 노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예배하라. 예배를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로 아는 사람들, 예배를 사람 만나 사귀는, 교제하는 정도로 아는 사람들, 예배를 하나의 취미로 알고 즐기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신앙의 뿌리, 신앙의 동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앙의 열매이고 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섬김으로써 예배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가정의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세상 것들, 세상의 우상,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상의 스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예배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가문에 대한 비교되는 이 두 가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죠. 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A.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교도소의 한 죄수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한 150년간에 걸쳐서 두 가문의 역사를 추적 연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쪽 가문은 하나님을 모른 채 방탕하게 살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맥스 주크의 가문이었고, 다른 한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의 가정을 세웠던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었어요. 5대에 걸친 조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쫓았던 맥스 주크의 후손 한 560여 명 중에는 거지 310명, 불황자 150명, 범죄자 70명, 상습, 절도병 60명이 나와서 가문 전체가 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날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그 후손들 한 1390여 명 중에는 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및 선교사 100명, 그리고 판검사와 변호사 100여 명 등이 배출되어서 가문 전체가 국가와 교회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만연해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는 뭐냐? 머뭇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15절 상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은 영적으로 이건지 저건지 까망인지 하양인지 잘 모르겠는 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풍요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라. 오늘 택하라.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누리고 싶어서 영적인 중간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두 가지를 택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의 이 화려함의 마음을 뺏겨서 머뭇거리고 있는 두 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은 선택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부터 잘 믿어. 여태까지 믿었는데 예수 한 번 믿는 거 아니고 그냥 내일부터 믿어. 오늘은 그냥 먹자. 오늘은 그냥 즐기자. 이 사탄이 주는 달콤함이 내일부터입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고 넘어가자. 이 핑계를 대고 슬쩍 넘어가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일 더 적당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 대학 가면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좀 안정되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지요.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은 미루는 게 아니죠. 지금 바로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나는 믿고는 있는데 계속 왜 이렇게 뭔가가 꼬이고 있지?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지? 그렇다면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있지 않나? 내가 세상도 선택하고 있지 않나?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서로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결단을 건네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얘들아,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어진 결단은 아무 힘이 없는 거지요. 오늘 내 가정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로 선택하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벽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잔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그 밀라노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게 세공된 아주 아름다운 은잔을 모델로 삼아서 정성껏 그려 넣었어요.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다빈치는 친한 친구를 불러서 중간 검토를 부탁했어요.
벽화를 열심히 바라보던 친구가 감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와, 다빈치 정말 대단하다. 특히 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은자는 너무 아름답고 생생해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네. 역시 단연 저 자는 그림 중에서 최고야, 최고. 내 친구가 떠난 후에 다빈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는 붓을 들어서 다시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렸던 그 은잔을 새까맣게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평범하고 소박한 도자기잔을 그려 넣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다빈치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그 어떠한 화려한 은잔이라도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화려해서는 안 되네. 이것은 이 그림에서 당장 지워져야 할 우상에 불과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다 선택하는 그 은잔을 선택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성공, 물질, 사람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놓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세상의 은잔을 오늘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복된 결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결단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결단이 뭐냐? 1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든 백성이 가나안의 이 풍요 속에 머뭇거리고 눈치를 볼 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직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한 가정의 영적 가장과 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선포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먼저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비로소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부모에게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가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고 가장이다.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하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은 신앙의 모범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교회가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건 힘이 없어요. 부모가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거짓없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의 이야기가 있지요. 영국 역사와 전 세계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이 웨슬레 가문.
이 위대한 믿음의 이 거장들 뒤에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했던 위대한 어머니 수잔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웨슬레의 어머니는 무려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10명만 돼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 시골의 옆집에서는 자녀가 10명인 집이 있었는데 참 많다 했어요. 웨슬레는 19명의 형제들이 함께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가난한 삶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집안에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잔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영적인 책임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 수잔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부엌 한 구석에 커다란 식탁, 20명이 앉을 수 있는 커다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거기가 바로 식탁 밑이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집에서 요란하게 떠들며 장난치던 19명의 자녀들은 엄마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순간 일제히 숨을 죽이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거죠. 쉿! 엄마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19명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는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려한 방은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처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선언과 이 수잔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니지요. 그냥 쉽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첫째, 가정 안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짧게라도 좋아요. 함께 찬양하고 서로 위해 축복 기도해주는 가정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보시지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쓴 뿌리가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해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가정은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언어가 가득 찼을 때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가 손자 손녀의 삶에 방패가 되는 이 감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하늘의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거기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주초를 반석의 온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과 결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두 쪽 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과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지요. 자, 잠잠히 오늘 들은 말씀을 새겨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을 채우느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불행한 이유, 뭔가 잘 안 되고 꼬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머뭇거림 없이 결단합시다. 부모가 먼저 식탁 밑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을 때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가정을 꿈꾸며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짐을 해보지요.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결단,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의 모형이 우리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가정, 우리 가정 될 수 있고 그 가정들의 모델이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의 마음 빼앗겨 정작 가장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된 사람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말씀을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모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